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장시간에 걸쳐서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께서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한번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서로 다른 지지 성향이 있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마지막 국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국가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적그리스도의 정치 체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그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도피성의 국가가 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어떤 그 정치 체제를 체제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마지막 시대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좌우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의와 진실 자체를 외면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 성향을 설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의 이 영적이고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니 여기에도 한국 교회에 쌓여진 적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 혹은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점점 비슷한 정치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음행을 시도하려는 이 정치 체계를 분별하고 이러한 흐름이 적어도 우리의 나라에서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역할을 또 감당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성향을 따라 좌와 우, 진보냐 보수냐를 가릅니다. 좌는 진보요, 우는 보수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의 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이 중도다고 하는데 이 중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매사에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은 좌를 어떤 사안은 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간에 있다 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 그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도라고 해서 좌나 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어떤 쪽은 좌측의 생각, 어떤 쪽은 우측의 생각을 편드는 그런 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를 의미하는 이 진보는 주로 현재의 상태가 잘못되었으니까 개혁해 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우를 의미하는 보수는 말 그대로 현재의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죠. 좌든 우든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한,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느 체제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보수에 속하고 민주당은 진보 색채가 강합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좌우를 형성해서 정권을 교체하며 이어왔지만 거기에 어느 정권이 잡던 종교적 박해는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우의 보수 정권과 좌의 사회주의를 포방하는 사회당 정권이 번갈아 잡아왔지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 결과를 보건대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다 용납할 수 있는 정치 체계이고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극우와 극좌입니다. 극우와 극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적그리스도의 국가 체제가 어떤 체제가 될 것인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먼저 열지역의 적그리스도의 체제의 국가들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으로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그리스도 체제의 국가 형태로 이렇게 변모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와 자기 우상에게 경배할 것으로 이렇게 경배하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주의 국가 형태가 될 것이다. 전체주의가 뭐냐 도대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건 제가 안 해놨군요. 전체주의 국가는 이게 뭐냐면은요.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또 정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 사상 및 정치 체제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국가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면은 이 전체주의 국가도 극좌의 전체주의 국가가 있고 극우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구소련, 러시아죠. 구소련의 공산주의 국가가 극좌파 전체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또 독일, 그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구현된 정치체제가 극우의 전체주의 국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든 우든 전체주의 국가는 다른 이견이나 다른 정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극우의 그 무솔로니 치하의 이탈리아나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다른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공산당 외에 다른 정당이 활동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체주의 국가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서 보시면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인 집행으로 국가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의 방침은 뭐냐면요. 그 국가에 속한 개인은 나는 표를 받지 않겠다. 우리 마을은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하겠다. 등의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적그리스도의 국가체제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제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적그리스도의 국가체제가 극좌의 국가일까 아니면 극우의 국가일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극좌에 해당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에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종교가 있죠. 중국에 가면 기독교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영혼을 부정하는 유물 사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냐면요.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무신론에.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공산주의자들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공산혁명의 장애물로 보고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상의 근본 사상을 만든 마르크스, 유대인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 사실은 공산주의도 만들고 사실은 자본주의도 다 만든 거예요. 그 사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그죠? 종교가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레닌은 현대의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을 그 뿌리에 두고 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하고 레닌이 공산혁명을 시작할 때 한 말입니다. 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는 자기가 이제 서기장이 되자마자 한 말이에요. 3년 후에 크리스천을 다 없앤 후에 마지막 한 사람이 남으면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어차피 공산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소련, 그죠?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시작된 공산주의에서 이 지도자들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산주의의 이 종주국인 러시아는 공산화 과정에서 인민의 반동 세력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하나는 가진 자, 지주계급이죠. 가진 자로부터 물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져서 평균되게 한다는 거죠. 이 사상을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가져온 건데 사도행전은 강제로 그걸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의 공산주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인은 다 말살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죽여도 가장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화 과정에서 무려 2,700만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2,700만. 그러니까 이거는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 개신교도들을 죽인 그 숫자 다음으로 많은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 카톨릭과 또 뭐예요?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러시아는 40년 만에 인류의 3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요. 3분의 1을 적화시켰어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인과 2000년 동안 전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구수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공산국가 북한은 실질적으로 거의 신앙의 자유가 없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정말 노동,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음식 공급, 또 전염병, 고문, 구타 등으로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지독한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진술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좀 받아들여서 북한을 제외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렇게 수정을 가하고 있죠.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사유재산은 허용하되 땅은 전부 나라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땅은.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땅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 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죠. 종교도 서구의 자본 투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허용되고 있죠. 허용되고 있지만 공산주의가 힘을 얻고 강화된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자에 해당하는 공산주의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말살해왔거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죠? 그래서 중국 기독교는 삼자교회라고 해갖고 어떻게 돼요? 공산당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와 삼자교회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극우에 해당하는 정치체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극우는 자신의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슨 짓도 정당화한다는 의식을 가집니다. 극좌는 평등을 위해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 게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극우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모든 침략이나 테러까지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이런 이념으로 타국가를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 세계 제2차 대전인 겁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데올로기 사상에 잘못 져주면요,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범죄라는 의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무장되면요. 예? 자,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극우라고 지칭하는 부류는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요, 보수다 이렇게 하면은요,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혁을 해도 개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에 속하는 진보는 법과 질서를 좀 어기더라도 과격한 시위를 통하여서 개혁을 급진적으로 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보다, 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다 법과 질서를 중시하기에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 정당들은 다 보수예요. 사실은 다 보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준에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형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수와 진보 중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답입니다. 현재의 나라의 상태가 부패가 심하고 기득권자들로 인해서 서민과 약자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현재의 나라의 상태가 그리고 제도들이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보수적 스탠드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나라의 상태에 대한 어떤 진단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지역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군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요, 맹종하기 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보와 보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개혁해 나가야 되는 또 진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면 동성애 하면 잡아가겠네, 경찰서에서?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이건 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취향으로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미 합법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잘못 세뇌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불법이죠. 그죠? 그러나 이 나라의 법으로 보면 이미 동성애는 합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동성애를 한다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는 동성애를 거부하고 죄악시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붙잡아서 형무소에 가두지 않는 것은 법으로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보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취향이니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요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극우 극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극우는 진보주의자들에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고는 이게 프레임을 막 불어넣어요. 이미 우리나라 동성애는 합법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합법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 이용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적에게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상대방을 이게 막 더 씌웁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동원된 측면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국회의원 중에 진선미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그때 항상 그 총선이 될 때에 그 지역의 대형 교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군 동성애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그래가지고서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는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찍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선미 의원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군 동성애법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면 이 피해자도 동성애를 한 사람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조차도 처벌을 받는데 이 피해자가 처벌받는 건 이거는 문제 아니냐.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아요? 피해자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것을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더 씌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동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 저도 얼마나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 반면 극자는 아예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자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예? 어느 당이 그런지 알죠? 예? 정당 주장으로서는 민주정의당이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라의 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으로 처벌되기까지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박해까지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극자와 극우는 각자 종교의 양심을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의견까지도 자신들의 사상이나 목적에 위배된다면 적으로 여기고 심할 경우 박해를 가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으로 보면 정의당의 일부 이런 공약들이 극좌에 속할 수 있지만 극좌에 해당하는 정당은 또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일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우는 그 반대로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현 기득권 체제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구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그 방향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더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극우와 극자는 다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피되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은요. 보수와 진보적인 사람들을 모두 용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극우와 극좌는 사회 불안정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극좌에 해당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극좌는. 예? 극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공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네. 조용한 거 보니까 전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본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다 나오고 12명인가 지금 그래요. 네? 미국에 공산당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요새는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활동 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어느 정당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건 이데올로기 사상을 내려서 자기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예? 당당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집중법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국가인 북한과 이 대치 상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원은 즉시 체포되고 처벌됩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공산당을 허용하지 않는 거의 세계 유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에서 극좌에 의한 도발과 병폐는 법으로 완전히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반면 극우 세력은 남한 사회에 극우 세력이 많아질수록 약자에 대한 착취와 혼란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적폐 청산을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적폐의 뿌리는 극좌도 있지만 제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극우 세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극우의 뿌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서 우리나라의 권력이 되었고 부패의 온상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교회 주류 교단들도 주류 지도자들이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간혹 보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말씀도 좋고 참 그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인데도 간혹 보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과 부패의 어떤 세력조차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교회와 관련하여 극우적인 적폐가 쌓이게 된 것은 서북 청년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 역사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2014년 11월에 재건이 됐죠.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최근 서북 청년단이 뉴스를 탄 것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경북 성주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뉴스에 좀 탔죠. 그들은 시위 방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을로 진입해서 8, 9명씩 뭉쳐서 마을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공갈 치고 협박하고 성희롱하고 빨갱이를 색출한다 싶고, 거기에 무슨 빨갱이가 있겠어요, 그 주민들이. 빨갱이를 색출한다 싶고 이장집 어디냐고 막 하면서 행패들을 부리고, 심지어 농사짓는 부녀회장 할머니 옆에서 빨갱이라고 하면서 오줌을 휘갈기며 성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 대원들은 무단으로 가정집에 들어가서 외벽에다가 막 오줌을 누는 거 하면 담배를 피면서 삼삼오오 웃고 떠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서북 청년단이 무엇이기에 재건되어서 이렇게 몰상시간 집거리를 하고 다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정치계나 경제계나 또 학계, 군, 경찰, 검찰, 정보부, 교회까지 이 서북 청년단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북한은 극좌 세력인 소련이 들어왔죠. 소련이 들어와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물들기 시작했고, 남한은 미국 군정의 통치 아래 몇 년을 살았어요? 3년. 그죠? 3년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기에 남한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히려 친일파가 경찰과 군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할 뿐이지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육사를 나와서 일본의 간동군 장교로서 독립군을 잡는 일도 했던 친일파 박정희가 군 장교로 편성되어져 갖고 나중엔 장군 대통령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박정희는 남로당 공산당원으로 판명되어 체포되기까지 했지만 결국 친일파 장성들에 의해서 사면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그건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하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 북한에서는 친일파를 색출해서 체포하고 처벌했습니다. 동시에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했으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친일파를 없앤 거, 이거는 올바른 청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뭐를 했어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북한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과 친일파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2, 3년의 기간 동안 남하를 하는 거예요. 남하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친일 세력들이 기독교인 사이에 막 끼어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일파이면서 기독교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죠? 친일파인데도 이제 기독교적인 사이에 끼어갖고 이제 남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상황을 연합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제가 밝힌 것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1948년 남한 단독 정부가 탄생했고 대통령은 극우 인사인 이승만이었다. 이러한 극적 전환을 설명하는 해석 중에 하나는 이 두의 사이에 낀 1947년의 테러와 암살의 급증이다. 이 시기에 살아계신 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계시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때 시대를 살았어요. 1940년에 테러와 암살이 급증했던 시기입니다. 한데 미군 자료에서 테러 집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집단이 미군 자료에 의하면 서북 청년단이다. 서북 청년단이다.
여러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테러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테러를 자행한 대표적인 집단이 서북청년단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합신문은 뭐 좌측의 어떤 신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 쪽의 신문이에요. 거기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 기사는요. 최근 기사가 아니고 2014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나온 기사예요. 자, 미군 기록에서 이 테러 집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 서북청년단은 바로 북한의 친일파 숙청과 기독교 박해를 피해 내려온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에서 공산당의 박해를 받아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반공주의자인 거예요. 반공주의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연합신문 기사를 서북청년단에 대한 연합신문 기사를 계속 봅니다. 이 단체는 1946년 말에 결성됐다. 이들의 지도부는 평안도 출신의 월남한 개신교 신자들이 주류를 이뤘고 구성원의 다수가 평안도와 항해도 출신 개신교도, 특히 근본주의 성향의 장로교도였다.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심한 정치복을 당한 끝에 월남했지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오보다는 막막한 생존 현실이었다. 월남을 했으니까 일단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재산 다 두고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에요. 그런 그들을 누군가가 테러와 암살에 고용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증오의 화신이 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7년에 북한 인구의 10%에 이르는 100만 명이 월남을 했어요. 북한 인구의 10%가 월남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그 월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 탈북,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탈북자들에게 보수 우파들이 뭐에 동원했어요? 돈 주고서. 집회에 막 동원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해방 직후에도 이렇게 생계가 어려운 평안도와 항해도에서 월남한 사람들을 꼬죽여서 테러와 암살에 이용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승만 세력인 거죠. 그들이 결성한 한번 계속 또 기사를 봅니다. 그래서 서북청년단은 이 시기에 벌어진 20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대중의 학살에 가담한 가장 잔혹한 테러리스트라는 역사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20에서 40만 정도의 사람들을 테러로 죽인 것이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서북청년단이 어디를 중심으로 인해서 결성이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겠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한 전체는 모두가 서로를 증오하는 적개심의 화신이 돼갔다. 이른바 증오의 프레임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평안도 출신 월남자들이 모인 영락교회는 서북청년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지였다. 이 테러와 암살을 주도했던 서북청년단은 결국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실토했냐면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실토를 했어요. 담임 목사 한경직이 정말 우리들은 한경직 목사 얼마나 존경하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인정한 거예요. 담임 목사 한경직이 우리 교회 청년회가 중심이 돼 조직했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해방정부의 극우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테러와 암살을 통해 가능했고 이를 주도한 이들의 명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있다. 이렇게 뭐 다른 신문이 아니고 일반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화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 이제 서청이라고 이제 간략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서청의 배후에는 군정 경찰들, 미 군정 경찰들이 있었고 또 행동의 철학은 교회의 장로인 이성만부터 나왔다 하는 것이 이게 김간호의 사상 칼럼 프레시안에서 이 제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인용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 서북청년단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입으로 말했듯이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평안노예입니다. 왜 평안노예요? 평안하라고 평안이 아니라 평안남북도 말할 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요. 이게 평안도 사람들이 남하해 갖고 세운 서북청년단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평안도의 목사님들이 해서 처음에 이 노예를 세웠지만 그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평안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이제 새로 들어온 목사님들이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성향과 역량은 제가 노예에 가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 역사의 기술에 테러와 암살을 주도한 이들의 명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북 청년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테러와 암살을 일삼았는지를 소개하는데 이거 다 소개하려면 너무 엄청나요. 분량이. 그래서 한 가지 사건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제주 4.3 사건에서의 그 제주 서북 청년단의 만행입니다. 제주 4.3 사건이란 다음에서 제가 검색한 거예요. 다음 백가에 기술된 것을 보면 제주 4.3 사건이 이런 거예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그래서 4.3 사태라는 거예요. 4월 3일 날 발생해서 소요 사태 및 이게 언제 끝나냐면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까지도 이어져요.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대한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주로 활동한 것이 서북청년단입니다. 그런 서북청년단이 2014년에 재건됐다고 하니까 제주도민들이 이 반응을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서북청년단이 재건됐다고 하니까 제주도민들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역사교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또다시 해방정국의 극단적인 좌우 갈등이 재현될 징조라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나오는 등 이번 논란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제주도 토착민들은요. 이 4.3 사태라고 한다면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아직까지도. 예? 트라우마에 이 서북청년단이 재건된다고 그러니까요.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좀 이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항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서 서북청년단은 앞으로 서청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줄여서 서북청년단은 인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서청은 우리는 이북에서 공산당에게 쫓겨왔다. 빨갱이들은 모두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제주도에 들어왔다. 미 군정, 이승만 등 집권 세력은 제주도 학살의 최선봉에 서청을 세웠다. 그들은 소련 군정에 의해 박해를 받아 월남한 지주 세력. 이게 지주 세력이기 때문에요. 북한에서는 잘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주 세력으로 그 트라우마에 의해 반공주의자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정부 대신 손에 피를 묻혀주는 우파 민병대였다. 군과 정부 고위직을 장악하였고 대구 노동자 파업, 보도 연맹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제주 4.3 사건, 이 많은 사건이 있지만 오늘은 제주 4.3 사건만 다루는 거예요. 개입하여 20에서 40만 명 이상의 좌파로 의심이 되는 민간인과 비기독교인들을 학살하였다. 그런 겁니다. 서북청년단 출신인 안두희는 1949년 6월 26일에 경고장에 들어가 김구를 총살했다. 그러니까 정말 존경받는 이 김구 선생을요, 바로 서북청년단 출신 안두희가 정확하게 역사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거의 이승만이 지시한 것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두희 대위였죠, 대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시켰는지 지시했는지 밝히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테러도 이 사람은 참 많이 당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었던 분은 뉴스에도 이 안두희는 잘 나왔어요.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이승만은 사설단체인 서청을 군인과 경찰로 전격 교체하는 일에 앞장섰다. 단원들이 한국군에 6,500명, 국립경찰에 1,700명이 공급되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요, 친일파들을 막 장군이나 뭐 이렇게 군인들로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 서청을 군인과 경찰로 완전히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글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경찰, 정보부 이런 쪽으로 일하게 했고, 글을 잘 모르는 사람, 북한에서 내려가서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군인이 되게 했어요. 군인이 되게 해서 했다는 것들이 자세한 기록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단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비대, 경찰 복장을 하고 제주도로 들어왔다. 단원들은 바로 경사나 경위 계급장을 달고 일선 지소 주임 등을 하면서 악명이 높았다. 서천 단원들은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서로 뺨때기를 시키기로 했다. 잡아놓고 서로 뺨 때리기 시키는 거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죠. 비인격적인 벌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살살 때려요. 그래도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프군요. 나중에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이런 짓들을 시킨 거예요. 이 서청 당원들이 뭐 북에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한 거죠. 근데 그나마 요거까지도 이해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였나 보세요.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도 뺨 때리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세게 때리지 않으면 달려들어 죽도록 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돈을 모아가든가 소를 끌고 가야 그 짓이 끝났다. 주정공정을 하고 창고 부근에는 부녀자와 처녀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들을 겁탈한 후 고구마를 쑤셔대며 희덕거리기도 했다. 이게 조사 기록에 다 나온 거예요. 첨호와 사이를 대중이 모인 가운데 정조를 맺게 하고 총살을 시켰다. 사이하고 그죠 장모하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시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총살을 시킨 거예요. 뭐 총살 안 시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앞으로. 빨갱이를 때려잡는다는 명분 아래 백색 테러를 노고라 하였다. 청년들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고문과 구타로 공건히 자행했다. 테러에는 도끼, 방망이는 물론 총기와 폭탄 등도 동원되었다. 마을 전체를 위해 폭탄을 터뜨려갖고 없애버리고 막 그랬어요. 매국 반동 세력은 서북 청년원을 매불하게 10명 내지 20명씩 배치하고 기금을 내라, 담요를 내라, 밥을 내라 하면서 인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가축을 함부로 도살하며, 이때는 국민이라는 단어보다는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도살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도록 두들기고 부수고하여 실로 그 행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인민들은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속으로만 골마 들어갔을 뿐 놈들의 야수와 같은 탄압 밑에 위축되어 걸기할 수는 없었다. 1948 6월 3일의 기사예요. 기사인데 이때의 기사들은 다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기록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기사만으로도 이 정도라는 거죠. 예?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중간산 마을 95% 이상이 방화되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린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이 수십 개에 이르게 된다. 원래 이 4.3 사건은 공산당 토벌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공산당들은 원래 빨치산들과처럼 산에 위에 있다가 낮에는 산에 있다가 밤에 몰래 내려와 갖고 그 주민들을 막 총 다 대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해서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거든요. 이 중간산 마을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것을 공산당에게 협조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막 그 마을들을 막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예. 이 강경 진압 작전은 결국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간산 마을 주민 2만여 명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이제 마을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요? 도피처로 최고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산에서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산에 가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나무장기 배고프면 나무 껍질이라도 베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30여만 명의 도민이 연루된 가운데 2만 5천 내지 3만 명의 학살 피해자를 보냈다. 이 중에 1만 4천 명은 완전히 사망을 했고, 당초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 숫자는 몇 명? 500명이었다. 최대예요, 이것도. 최대 500명. 이 500명 잡으려고 1만 4천 명 죽였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3만 명의 피해자, 뭐 부상자들인가 집을 잃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죠. 예? 이상에서 본 것처럼 서북 청년에는 단순한 이민자 집단이 아니라 해방정국의 가장 중요한 활동가 세력의 하나로 남한을 극우 사회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 또한 성공 가도를 달렸다. 해방정국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줄곧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파워 엘리트 인맥이 하나였고 가장 강성한 극우 세력을 대표했다.
물론 서북계 출신 인사들이 모두 극우주의자는 아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극우주의자는 아니에요. 오늘은 이 적폐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로 진입하는데 서북계 극우주의라는 지방색과 이념색이 결합된 코드는 매우 효과적인 스펙으로 작용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서북 청년단 회원증이에요. 이게 회원증 이런 자료들만 제가 사진을 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서청당원들과 군인들을 격려하는 이런 옛날 사진이죠. 굉장히 희미하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성산표 서북청년단 숙소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승만의 친입 위에 서북청년단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온 것들이고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권에서 서북청년단의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가 생겼고 서북계 극우주의를 맹종하는 극우 집단들의 활동이 부쩍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북청년단과 같은 그 세력, 아마도 이명박 정권 시절 권력연합에 참여한 일단의 극우 개신교 세력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 나오는 신문의 기사예요. 그래서 개신교 세력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게 새롭게 재건된 그 서북 청년단이에요. 뭐 지금 시위대에 왜 그 평안도 황해도에 청년단이 필요해요, 이름이.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예? 이걸 재건을 한 거예요. 여기 한번 그 마크도 보세요. 해골 그려놔가지고서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서북 청년단과 같은 사람들이, 이 조직들이 뭐냐면요.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나 일베, 이런 조직들이 바로 그와 비슷한 부류의 상태로 왔는데 이 뒤에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보면은 극우 단체 세월호 추모 리본 철거 시도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뭐 세월호 우리 안산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의 어머니들이 저 강화문 같은 데 가서 천막 그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속이 상하니까 금식하면서 했어요. 단식 그 집회를 했는데 그 앞에 와서 뭘 먹어요? 피자 먹고 뭐 치킨 먹고 막 이렇게 할 거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다 이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사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요. 이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상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 이런 서북청년단 개입 사건 중에 하나인 4.3 사건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자료만 그래도 우리가 취합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4.3 사건은 공산당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심했으니까 국가적으로 조사하고 위로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4.3 평화공원이 이후에 건립이 되었고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때 가서 제주도 혹시 가실 분은 뭐 지금도 안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여기 4.3 평화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4.3 이 서북청년단 기독교 계열의 이 서북청년 우파 극우 세력들이 여기서 죽였던 많은 사람들의 유해들이 이렇게 많은 유해들이 여기에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를 반성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 박해한 것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서 막 사과하잖아요. 용서를 빌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극우 기독교인들이 가갖고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정말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의 자신의 직권을 위해서 이용된 이 서북청년단 우익단체 회원들은 이후 국가 유공자로 남한 정부의 보훈 대상자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군대와 정보부 경찰 조직 이런 것에 들어와서 다 주류 세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요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다 미국 유학을 가갔고요.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와서 뭐가 이제는 친일 대신에 뭐가 무슨 파가 된 거예요? 친미파가 된 거예요. 친미파가 되어서 이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그 기득권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항상 이 보수파에서도 이게 그 안에서는요, 또 어떤 그 좀 분쟁이 최근 들어 있었느냐면요,
재벌과 언론 중심의 보수 우파가 있고 정보, 군, 경찰, 사법기관을 인맥으로 하는 보수, 극보수 우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벌 언론 중심의 대표자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리고 정보계통이라든가 군 이런 쪽을 잡고 있는 쪽이 박근혜 대통령 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뭐 최순실 사태고 이 보수 우파의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작년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정권은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재벌 언론 중심으로 한 이쪽은요 국민적인 지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뭐 정보나 이렇게 군 쪽을 잡고 있는 쪽은 국민적 지지가 있는 거죠. 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재벌 언론 중심의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그런 어떤 비리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니까 잘 알잖아요. 그것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뭐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가장 먼저 최순실 사태를 터뜨리고 싸웠잖아요. 이제 박근혜 정권하고. 여러분 그런 걸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다가 오히려 자신의 목적대로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둘 다 지금 다 청산된 위기에 들어간 거예요. 내부 다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또 박근혜 정권에서는 또 이명박 정권의 어떤 그 자원 외교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고 그리고 많은 돈들을 착복하고 방산 비리 이런 것들을 캐내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갈등 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교회의 주류에 이 서북청년단의 극우적 뿌리가 남아 있어서 정의와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보수 우파를 지지하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기질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니 말씀이 참 좋은 목사님이고 그동안 참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정치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편향된 말들을 하는 걸 보면은 심히 안타깝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성도들조차도 물들고 속아서 극우적 성향을 많이 갖게 되어졌어요. 요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짓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반성도하지 않는 정치적 세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짓의 편에 서는 것은 과거 거짓 선지자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늘 기득권 편에 서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약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재벌, 가진 자의 편에서만 서고 가난하고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극우나 극자나 우리는 다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적폐는 극자에 해당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어느 정도 있지만 극우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물들거나 현혹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정직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정직한 양심. 일단 극우든 극자의 공산주의든 개인의 자유보다는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입니다. 그러나 극자와 극우는 그 행동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극좌인 공산주의는 극좌의 정치 세력인 공산주의는 종교를 극히 제한하거나 말살해 온 반면 극우 정치 세력은 오히려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 왔다는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극좌는 종교를 말살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아예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극우 세력은 오히려 기독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계제 2차 대전인데 히틀러의 나치당은 로마 카톨릭과 배교한 독일 교회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권좌에 오른 지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고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틀러의 사진을 보면요. 교황, 천주교 사제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황 세력이 이 히틀러에게 협조한 것도 많지만 개신교인 부패한 독일 교회도 여기에 많이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때에도 저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교회, 우리 자체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독일 교회의 상황을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 독재에 대하여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히틀러를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주장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히틀러와 함께 극우 세력이 된 독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경고하고 나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본헤퍼 목사.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경고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그래서 방송이 중단당하자 자신의 그 설교 원고들을 신문 기사에 막 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 독일 교회에서 본헤퍼처럼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습니다. 결국 나치의 탄압으로 고백교회의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본헤퍼 목사도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져서 2년 동안 수감생활 끝에 결국 45년 4월 9일에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유언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특별히 부활절이 되면 인용을 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이라 또 유명한 말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모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그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히틀러에 협조했던 모든 그런 그 부패한 교회들은 다 이제는 어용으로 사라졌지만 끝까지 저항을 했던 본헤퍼와 고백교회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죠. 극우의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와 교황 그리고 부패한 독일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많은 악행과 전쟁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몰아넣었는지 역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죠. 극우화된 정치와 교회는 참으로 진실된 목사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저는 이미 한번 역사에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한 무리 속에 속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극좌인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극우 전체주의 국가 체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공산국가 극좌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이나 이런 종교적인 것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극우적인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종교를 인정하되 그 위에 자기가 있다. 자기가 최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는 형태가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3장과 17장을 보아도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있는 마지막 세상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음료로 상징되는 거짓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치 경제를 통합시키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를 앞세워 종교까지도 자기를 그리스도로 숭배하도록 만드는 일들에 동원하고 이용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거짓 교회들은요, 표를 받아도 된다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 666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 믿는 자는 뭘 안 받는다?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여 등장할 마지막 세상 나라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보다는 종교를 인정하는 극우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를 인정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유형은 이미 역사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게 바로 히틀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목회자인 성도들을 죽였듯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극좌나 극우나 다 나쁜 거지만은요, 앞으로의 세계는 극우 세력들이 나라들마다 정권을 잡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세계는 점점 민주국가에서 극우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좌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이는 거의 전멸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정말의 극우적인 적그리스도의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이 나라의 타락한 교회와 극우적인 정치 세력이 결합하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주류는 아직까지도 극우 정치 집단과 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이미 세뇌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의 도피성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와 보수와 진보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든지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각종 부패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이 적폐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대로 안 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안 쓰고 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통탄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의 심정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지금 적폐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입니다. 정의가 굳게 서는 나라가 된다면 이는 성경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재 모 대형교회 세습 문제로 연일 부끄러움이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와요, 지금. 예? 그래도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요. 그 교단에 속한 그 신학교가 7개가 있는데 거기서 다 이를 반대하면서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박국 시대에는요, 나라 안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다 진압되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외부에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관원처럼 행해져온 골마 터진 말 그대로 쌓여진 적폐. 적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폐단이 쌓여졌다는 의미거든요. 이 나라에 쌓여진 이 적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내부에서 이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냥 봉합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힘을 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빼돌리고 뇌물을 받고 권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죄악들이 드러나고 심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이 극우의 뿌리가 뽑혀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점점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죠.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박국도 그렇게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세워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 한국교회 주류에서는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말씀을 들어서요. 대통령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진보 정권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선교를 거의 안 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요 그 아래서 부당하고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정직한 자들은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경건하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현명한 통치를 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특히 이 나라와 교회가 극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극우적 전체주의 국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나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동조하기 참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저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통치자들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들의 평화로운 성도의 삶을 위하여서입니다. 나라와 교회의 정의가 굳게 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와 교회가 사용될 수 있기를.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잘 청산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쓰실 것 같아요. 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한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열강들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아버지 국가적인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나라의 또 이 교회의 정의가 굳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와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기철 박예숙 송주원 목사 김동철 정복기 선교사 정복삼 목사 임봉희 건군주 선교사 김근건 이효순 선교사 이스라엘 네타냐교회 쓰리게이 목사 리션넷 교회 지니스 목사와 알려사 또한 김용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순옥 사모님 귀한 아버지의 사역들 선교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정의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 이 몸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 간 중보하며 아버지와 서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